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5장에서 7장을 통독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광야 1세대들이 두려워했던 높은 성벽이 누구의 능력으로 무너집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의 모든 주민들이 멸망당할 때 오직 라합과 그녀에게 속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성을 점령하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왜 큰 성 여리고는 점령했지만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된 것일까요?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주목하여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5장 길갈에서 베푼 할례. 요단 서쪽 지방의 모든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지중해 연안의 모든 가나안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강물을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며 당황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남자의 포피를 자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레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의 포피를 잘랐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은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남자들이 이미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으나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광야 생활 도중에 모두 죽었고 그 이후에 태어난 남자들은 아무도 포피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군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였다.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수아가 지금 포피를 자르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대를 이은 후손들이다. 그들은 도중에 포피를 자를 기회가 없어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포피를 자르는 일이 끝나자 모든 백성들은 각자 상처가 아물 때까지 자기 천막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 수치를 제거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으며 지금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평야에 길갈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그달 곧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그 땅의 농작물을 먹었는데 그것은 볶은 곡식과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었다. 그 땅의 곡식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고 그 해부터 가나안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살았다.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너는 우군이냐 적군이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우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이곳에 왔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며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6장 여리고성 함락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고 일체 출입을 금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성과 그 왕과 모든 군인들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와 너의 모든 군대는 여리고성 주위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이 각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법궤 앞에서 돌게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가운데 너희가 그 성을 7바퀴 돌아야 한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게 하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너희 모든 군대는 곧장 성 안으로 쳐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법궤를 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7명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법궤 앞으로 나서십시오.
그러고서 그는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성을 도십시오. 무장한 선두부대가 여호와의 법궤 앞에 서야 합니다. 하고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7명의 제사장들이 각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법궤는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무장한 선두부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 서고 후방부대는 법궤 뒤에서 행군했으며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외치지 말며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지시가 있을 때 외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법궤를 앞세우고 성을 한 바퀴 돈 다음 진영으로 돌아와 거기서 잤다. 그 다음 날에도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전날과 같이 성을 한 바퀴 돈 다음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일을 6일 동안 반복하였다. 7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법으로 성을 7바퀴 돌았는데 그들이 성을 7바퀴 돈 것은 이날밖에 없었다. 7바퀴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순간 외치라는 명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지시하였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과 성 안의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로 여겨 완전히 부숴버리고 사람은 모조리 죽이십시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은 살려주어야 합니다. 그녀는 우리 정찰병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전리품을 가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소멸해버려야 합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금, 은, 동, 철로 만든 제품은 모두 구별하여 여호와의 창고에 들여놓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다. 그때 갑자기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고 남자, 여자,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칼로 쳐서 죽이고 또 소나 양이나 나귀와 같은 가축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두 정찰병에게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너희가 약속한 대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모두 구출하라 하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와 또 그녀와 함께 있는 친척을 모두 구출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부근으로 피신시켰다. 그리고 백성들은 성에 불을 질러 그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고 금, 은, 동, 철로 된 제품은 여호와의 창고에 들여놓았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 정찰병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라합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의 목숨을 구해 주었으며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런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성의 기초를 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며 누구든지 성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7장 아간의 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리품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자가 있었다.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었다. 그가 전리품의 일부를 훔쳤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몹시 노하셨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직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몇 명의 정찰병을 보내 베델 동쪽 벤 아웬 근처에 있는 아이성을 탐지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아이성을 치기 위해 모든 군대가 다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곳은 2, 3천 명 정도의 병력이면 충분히 칠 수 있는 조그마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3천 명 정도의 병력만 보냈으나 그들은 보기 좋게 패하여 아이군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이군이 접전 끝에 36명 정도의 이스라엘군을 죽이고 도주하는 나머지 병력을 성문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이스라엘군은 전의를 상실한 채 기진맥진하여 떨고 있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옷을 찢고 통곡하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 있다가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 여호와여, 정말 슬픈 일입니다.
어째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군이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왔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그 주변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포위하여 전멸시킬 것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주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째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말았다. 그들이 내 명령에 불순종하여 만지지 말라고 지시한 물건을 훔치고서도 그 사실을 속이고 그것을 자기 소유물 가운데 숨겨두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이 적군에게 패하여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된 이유이다. 그 결과 너희도 역시 그 저주받은 물건과 같이 되었다.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될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지 않는 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라고 지시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가져서는 안 될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너희가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적군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내일 아침 너희는 지파별로 내 앞에 가까이 나오너라. 범인이 속해 있는 지파를 나 여호와가 지적하겠다. 나에게 지적당한 그 지파는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나 여호와가 그 범죄한 집안을 지적하겠다. 나에게 지적당한 집안은 가족별로 나오너라. 그리고 지적당한 가족은 한 사람씩 나와야 한다. 너희는 가져서는 안 될 물건을 도둑질한 자로 뽑힌 그 사람과 가족을 화형시키고 그가 가진 모든 물건을 불태워 버려라. 그는 나 여호와의 계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재난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각 지파별로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게 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각 집안별로 나오게 했을 때 세라 집안이 뽑혔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라 집안을 각 가족별로 나오게 하자 거기서 삽디의 가족이 뽑혔고 마지막으로 삽디의 가족 중에서 남자들을 한 사람씩 나오게 하자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범인으로 뽑혔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사실을 말하고 죄를 고백하여라. 내가 한 일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낱낱이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바빌로니아 제품의 예쁜 외투 한 벌과 약 2.3kg의 은과 570g의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그 물건들은 지금 내 천막 안에 땅속에 묻혀 있으며 은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람을 시켜 그 물건들을 찾아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들이 천막으로 달려가 보니 그 물건들은 아간이 말한 곳에 그대로 숨겨져 있었고 은은 제일 밑에 있었다. 그들은 그 물건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와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의 아들 딸들을 붙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의 모든 가축과 천막 그리고 그가 소유한 모든 물건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가 어째서 우리를 그처럼 괴롭혔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과 그 가족과 그 모든 소유물을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 이름을 괴로움의 골짜기라 불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제서야 노여움을 거두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5장에서 7장을 통해서 다음 사실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리고성의 모든 주민들은 다 멸망받았지만 그러나 오직 라합과 그에게 속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심판의 소식을 가져오는 정찰병들에게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였고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묻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으며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라합처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라합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한 사람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수십만 명의 군인들 중에 한 명이 죄를 지었다고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누룩처럼 온 공동체에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경시하는 죄가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짓말을 통해 유혹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의 욕망을 따라 살아라. 그래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사탄의 거짓말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비치면 사탄의 유혹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아간의 죄에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합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저희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